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15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6장까지 다니엘서의 전반부가 나왔는데요. 6장까지의 전반부는 대체로 그 환상은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벨사살 왕이라든지 이렇게 제국의 왕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후반부에는 그 환상들과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환상들이 선지자 다니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는데요. 7장 1절로부터 14절 이 말씀은 앞서 있었던 1장으로부터 6장의 말씀과 그리고 7장 이후의 부분들을 연결해 주는 말씀으로 보이고, 그리고 내용도 원래 다니엘서 1장, 2장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내용들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7장 1절로부터 14절의 내용은 대체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내용이 시작은 어떤 것이며 마침은 무엇인지 전체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다니엘서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7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일단 시작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벨사살에 대해서는 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정확히 바벨론의 왕명으로 있지 않고 한 왕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이름이 바뀌어야 되거나 그런 인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쨌든 그 바람이 그 2절에 보면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불려왔다, 몰려 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의 혼란스러움 가운데서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런 형편들을 볼 때가 많지만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종말에 대하여서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이루는 요소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내용이 되는 그 어지러운 바람, 그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지러운 바람이 불고 그 바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짐승들이 나타납니다. 짐승들이 나타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있습니다. 이 짐승들을 하나하나 제가 묘사하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그 짐승들은 네 개의 제국을 의미한다고 보는데요. 맨 먼저가 말하자면 느부갓네살이 있었던 바벨론, 그리고 원래 바벨론과 함께 나라를 이루었다가 나중에는 또 바사 쪽으로 붙게 되는 그 메대, 그리고 메대를 합쳐서 새로운 제국이 된 페르시아. 페르시아도 이제 이기고 새로 나타난 서방에서 나타난 그 헬라, 이렇게 네 개의 나라가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네 나라가 오고요. 그 네 나라가 정말 온 세계를 뒤집고 흔들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9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이제 정리하시고 또 벌할 것들을 벌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11절에 보면요, 9절로부터 이제 12절이 그런 단락인데 11절에 보면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이런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그런 제국들이 온 세계를 삼킬 것처럼 이렇게 설쳐됐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런 그
정말 흔적도 없이 사그라지고 태워지고 사라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제국이 또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배후에 참된 통치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뿐 아니라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종말의 부분들을 정돈하시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왔다고 말씀하였는데, 이 인자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인자를 자기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당연히 해석을 하였겠지만, 그 이스라엘의 역사로 충족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종말의 모든 혼란을 넘고 그 정돈시킨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넘겨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셔서 새로운 나라를 이룰 것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서 세워지는 것을 늘 기리며 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간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그 추수감사절이면서 교회력으로 2022년이 끝나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27일 되면 벌써 대림절 첫째 주일,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주일인데, 그 주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도 명백히 하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우리가 또 마음 가운데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종말로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날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나라가 어떤 모양이 될지는 참 잘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만은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밖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렇게 이끄실 줄을 믿고 기도하며 그렇게 신자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이미 이런 그림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란한 한 시대에 그 혼란케 하는 그 시대에 여러 제국들이 위세를 떨치는 것을 보여주고 난 뒤에, 그러나 하나님, 그 마지막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명백히 하고, 또 다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참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니엘서 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그 7장 15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것 때문에 번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니엘도 이런 여러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이게 온전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번민하였지만, 이 내용을 그가 하나하나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지, 세계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혼돈한 세상, 또 막 제멋대로 가기도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주 혼돈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정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왕권을 넘겨주시는 그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오늘을 그렇게 살고, 또 우리의 삶의 그 전 기간을 그런 기대로서 살아가고, 또 장차 올 역사에 대하여서도 그러한 대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혼돈된 그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혼돈한 세상을 바로잡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권을 가지신 이로 왕으로 오시는 그 일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리며 또 그것을 우리의 심중에서 행복으로 여기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세계 가운데서도 저희가 그런 뜻을 잃지 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